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 때 요새 민수기를 계속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민수기를 읽으면서 아니 왜 14장 다음에 15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16장이 나왔을까 하는 그러한 의문이 들었어요. 어떤 분들이 그냥 웬 말이야, 웬 소리야, 14장 다음에 15장 나오고 16장 나오는 건 당연하지, 왜 14장 다음에 15장이 나오고 16장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14장 다음에 15장 나오고 그 다음에 16장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닐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하고 편집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14장과 15장, 16장을 걸치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4장, 15장, 16장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는 그 장수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성경 본문이 가지는 뜻과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 깊이 있게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방법론은 성경의 편집 과정과 기원, 문학적 구조와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시려는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 비평학이다, 비평적 방법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소개시켜 보면 본문 비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원본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우리 학자들은 사본들, 그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비교하며 연구를 하면서 정말 오리지널 성경에 담겨 있었을 단어는 그 뜻은 무엇일까 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게 본문 비평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성경에 우리가 읽어보면 시편 같은 거는 시로 되어 있고 또 선지서 또 서신서 같은 건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과 양식에 따라서 이 뜻을 우리가 올바로 해석하고 이해해야 한다 하는 것을 찾는 게 양식 비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이 쓰여있는 역사적 배경과 그 시대의 문화, 사회적 배경을 조사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걸 연구하는 것이 역사 비평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성경을 이렇게 왜 편집하고 왜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를 넣고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의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을까? 이 편집에 대한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 이 본문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게 편집 비평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과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 성경은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구성이 달라요. 우리는 말라기로 끝나지만 그들은 역대기로 끝이 납니다. 달라요. 왜 이럴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학문이 편집 비평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14장 다음에 15장이 나오고 16장이 나왔는데 왜 14장과 16장 사이에 15장이 나왔을까 하는 질문을 한 이유를 조금 아시겠습니까? 거기는 분명히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14장에서 15장을 건너뛰고 16장이 나와도 이 스토리가 이어지는 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15장이 거기에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왜 15장이 거기에 들어있을까? 민수기 14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모세와 아론과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장에는 고라 자손의 반역이 나오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중간에 15장에 속죄제에 대한 율법의 말씀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가 14장과 16장 사이에 끼어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왜 14장과 15장, 16장 사이에 15장이 끼어 있을까요? 거기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야기가 잘 진행하다가 뜬금없이 율법의 규정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신명기에는 그런 본문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4장의 이야기를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는데 40일에 그 일일을 1년으로 해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것이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에 오늘 나를 원망한 사람들 그 중에 20세 이상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들은 재앙으로 그때 죽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하고 그 광야 생활 동안에 자기가 죽을 것이고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이 내 눈앞에서 재앙으로 죽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보고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우리의 입장에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네 죄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와 같은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너는 죽게 될 것이고 내 자손 중에서도 20세 이상 된 자녀는 다 죽을 것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저 같으면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나머지 내 인생의 40년이 광야의 생활이다. 내 자손도 그 생활 속에 죽을 거다. 두려움과 절망이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인간의 마음,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5장의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절망에 있는 이들에게 15장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속죄제라는 것은 내가 범한 그 죄를 사함받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징벌을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절망과 어두움의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나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속에 있음을 알려주는 게 바로 15장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15장의 말씀은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는 그러한 장이 민수기 15장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민수기 15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15장을 읽는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율법의 규례로 15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길을,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로서 민수기 15장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절과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서 22절과 23절에 나오는 공통된 단어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무슨 단어가 여러분 눈에 딱 띄십니까? 지키지 못한다라는 말이잖아요. 지키지 못한다는 말.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너네는 이걸 못 지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지킬 줄 모르는 하나님께서 그럼 왜 그 법을 주셨습니까? 아예 안 주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 지키지 못할 법을 아시면서 왜 주셨어? 날 시험하시는 거예요? 죄 지으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법이 없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길 가는 사람, 내가 화가 나고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길 가는 사람을 때리고 더욱이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이 없어요. 그거를 제재할, 처벌할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저 사람을 죽여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면 아마 약육강식만이 펼치는 그런 세상이,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회에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이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그 법을 따라서 질서를 유지하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인간은 지키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5장을 통해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나와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내가 그 모든 것을 사하여 주겠다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요, 본문에는 죄의 종류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부지 중에 곧 실수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시하는 그 행복의 길로, 행복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죄가 두 가지입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입니다. 이 부지 중에 지은 죄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말하면 실수로 또는 길을 잃어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지은 죄라는 거예요. 또 내가 순간적인 욕심과 우발적인 분노로 지은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범한 이후에 깊이 뉘우치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지중의 죄를 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속죄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받고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곧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면 그들은 용서받았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바로 이 속죄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은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키지 못하리라. 인간의 죄됨과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죄를 다 잊으시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죄가 하나 있어요. 고의로 지은 죄입니다. 고의로 지은 죄는 어떤 죄입니까? 죄인지 알면서 짓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행동하면 이건 죄가 된다라는 걸 알고 지은 것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고 깨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데스 바냐에서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은 참고 계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았습니다. 고의적으로 지은 죄, 베아드 라마라는 말 속에는 손을 높이 들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손을 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기 위하여 돌을 들어 높이 들었던 그 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겠습니까? 어쩌면 이 시간은 옥석을 가리는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이 삶 속에 우리를 옥석을 가리시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아닌지, 광야 생활 속에서 어떤 이는 알곡으로 신실한 성도로, 어떤 이는 가라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옥석을 가리시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고의로 지은 죄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고의로 지은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고의로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서 기독교인과 유대교인이 갈라집니다. 유대교인은 뭐만 갖고 있어요? 구약 성경만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는 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잘못하면 이 용서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7절을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짓 죄를 범하였은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오늘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7절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속죄하는 제사는 없다라고 했어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고의적으로 지은 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이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맥상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짓는 죄, 곧 지속적으로 회개 없이 짓는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그러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쭉 간다면 용서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내 삶 속에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다면, 십자가의 그 은혜를 거부한다면 구원의 길에서 탈락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게 하실 것이라. 오늘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은 모든 죄, 고의적이든 실수로 범하였던 죄든 상관없이 회개하면, 뭐 하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예수님께서도 하셨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이야기하셨죠. 탕자, 실수로 죄를 범하였습니까?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는 용서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고의적으로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민수기 15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나의 앞에 나오라. 그렇다면 너희가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정죄하는 것 잘못입니다. 잠깐의 충동이나 두려움 때문에 죄를 범한 사람들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맞아 들이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악행을 저지르고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용서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5장의 이야기는 너희가 거룩하라라는 말이에요. 너희의 죄를 하나님께 속죄함 받음으로 거룩하라. 이 거룩함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엔 너네가 죄로 인해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현실이 너희에게 다가올 때 너희가 나에게로 오라. 그 죄를 내가 속죄하고 그 삶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 새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모든 말씀이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두려움과 절망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행복의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